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광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영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수 있는 축복된 도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신령이 주께서 살아며 내 마음이 은혜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라탕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오거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내가 지금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좋은 위치에 내가 놓여져 있다면 미래는 더 밝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는 현재의 어떤 노력과 상태 그리고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이 나름대로 좋은 삶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어떤 노력과 선택이 앞서기 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표면적인 이유와 내면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봤어요. 표면적으로는 두 목자 사이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어지죠. 가축이 많아지고 또 지역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증폭됨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이지 내면적인 그런 삶의 문제를 살펴보게 되어질 때 신앙의 가치관, 이 가치관의 차이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헤어짐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먹기 살기 좋은 그리고 풀이 많은 소돔 땅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 가치관과 그리고 신앙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어떤 선택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선택권에 있어서 먼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연장자였고 또 이 장유유서의 그런 법칙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결정을 처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런 권리를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이런 이제 이 선택권의 양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은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카 롯이기 때문에 양보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놓고서 조카 롯이기 때문에, 조카이기 때문에 양보를 한다? 그건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조카 롯에게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양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 바로 이런 작은 땅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양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더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과감하게 조카 롯에게 소돔 땅을 양보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것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되어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쭤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저에게 최선의 것입니다. 웬 떡이냐 하고서 내가 덥석 물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비신앙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정말 사자와 같이 그것을 가로채고 움켜줘야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내 앞에 이런 좋은 것들이 놓여지게 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양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라고 해서 무조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양보의 미덕 속에는 내가 하나 내주고 2개 내주고 3개 내어주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이 작은 것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것을 놓고서 다툼을 해요. 그러나 우리 큰 그릇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은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우리가 10개를 양보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를 얻기 위해서 10개를 양보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 가져오려고 10개를 양보하는 거, 그거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개의 가치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0개라는 것이 하나가 모여서 계속적으로 10개가 되어지는 10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의 가치는 그 10개의 가치보다 100배, 10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자잘한 작은 건 10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돔 땅, 어떻게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이 소돔 땅이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물도 많고 풀도 많은 아주 목축을 하기에, 농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양보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10배, 아니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폭이 넓어야 돼요. 통이 좀 커야 돼요. 하나 가지려고 안달복달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 가지고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마치 이 롯처럼 롯은 이 소돔 땅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돔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이 넓어집시다. 통이 넓어집시다. 마음을 넓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양보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됨됨이, 그의 신앙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롯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롯이 선택한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롯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롯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 개념,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머리를 굴려서 어떤 것이 이득이 되고 어떤 것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것이 통밥으로 굴려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롯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그래서 그는요, 소돔 땅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돔이라는 곳은 오늘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0절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그 여호와의 동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동산, 그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인류의 문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물줄기, 그 물줄기가 어떻게 보면 생명의 물줄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물줄기 같은 곳이 바로 이 소돔 땅이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비옥한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곳에 농사를 지으면 풍년에 풍년, 엄청난 수확량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나일강의 그런 비옥함과 같은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롯이 선택한 소알 땅은 최고,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것도 없는 최고의 최적의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롯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최적의 장소, 물이 많고 풀이 잘 자라는 곳을 선택을 했는데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 소돔 땅이 어떤 곳인가? 나중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므로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느냐? 그 소돔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도시가 되어지는 심판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롯이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 현실주의자이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의 계산을 앞세워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마이너스 될 것인가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롯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신앙적인 통찰력이라든지 믿음에 있어서는 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후에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하게 되어질지 롯이라는 사람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악은 아주 교활하면서도 그리고 변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거짓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주 폐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물론 허락해 주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독소가 많아요. 독이 많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거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받아서 먹게 되어지면 그냥 무한한 독을 우리가 음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보에 대해서 다 거르지 않고 그냥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 독소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서 이거를 걸러내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세상의 독소를 그대로 다 우리가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 도시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롯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고 죄와의 관계는 가까워져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롯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롯과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면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조카에게도 양보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은 전혀 삼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의 차이, 신앙의 차이가 아브라함과 이 롯의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우리는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이 자각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자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자각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자각 인식을 하지 않으면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롯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지만,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세상적으로 좀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데 세상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신앙을 담보로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신앙의 담보를 거기에 치러야 한다.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삶입니까?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나의 신앙은 파괴될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은 무너질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 롯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기로점에서 지금 롯은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세상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롯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신앙의 담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담보가 지금 어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위태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위태한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직시하면서 우리가 더 신앙적인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그 신앙적인 접근보다는 세상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신앙적인 접근을 포기하고 소돔이라는 세상적인 접근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보겠지만 롯의 이 선택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전혀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롯의 그 생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것 같았던 그 소돔 땅이 우리 하나님의 그 불과 유황 심판 아래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이 역사의 뒤안길에서도 그 도시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이 동서남북, 롯이 선택한 이 소돔 땅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있는 생명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곳은요, 물도 없고 그리고 목축을 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한 헤브론 골짜기였습니다. 지금도 헤브론 골짜기는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목축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헤브론 골짜기를 선택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목축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장소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헤브론 골짜기를 통하여서 완전히 주변 지역을 바꿔놓으셨어요.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당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 거는 보나마나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롯과 같이 현실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계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두 신앙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될 것 같았던 롯은 멸망했고 안 될 것 같은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죠. 이 결과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말로는 쉽죠. 그런데 막상 나에게 그런 현실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참신앙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어느 회사의 그 광고 로고가 이런 문구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회사의 광고 로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간의 선택이, 그 회사는 10년을 좌우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평생을 좌우한, 우리의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아니,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한, 언약의 말씀을 선택한,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결정하심과 책임지심에 놓여져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롯과 같이 현실주의에 매료되어져서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함과 안일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선택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약속의 선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